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잠언 26장을 1절부터 이렇게 훑어보시면요, 의도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 대한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에는 미련한 자가 나오고요, 12절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한 자가 나오고요, 13절에는 게으른 자가 나오고요, 17절에는 싸움에 간섭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싸움에 간섭하는 자가 나옵니다. 19절에는 속이는 자가 나오고, 22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나오고, 27절에는 함정을 파는 자가 나오고, 2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나름대로의 배치를 한 것이죠. 잠언 설교 준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설교를 잘 준비한다면은 이런 때에 맞는 일상적인 목회적인 상담의 상황에서 때에 맞는 그런 적절한 조언들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절한 조언들,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만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나누고 있을 때는 또 이런 얘기, 이런 조언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미리 준비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지혜를, 대응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조언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잠언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참 좋구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아주 아름다운 이런 본문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에 상황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은 쟁반이 있는데 금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를 놓는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 은 쟁반에 금사과가 잘 이렇게 때에 맞게 잘 놓여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옳은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도 그것은 때와 상황과 장소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그런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작은 일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지혜롭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잠언을 통해서 아주 일상적인 거잖아요. 잠언은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인데, 일상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상적인 것에도 관심이 참으로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대한 일상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 아주 생생한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일상적 경외심이 또 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핵심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하시네. 하나님은 경외로우시구나. 때로는 내 일상까지도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무섭기도 하구나 라는 것이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참 세심하십니다. 주님은 참 세심하세요.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본문을 만날 때 아직도 새벽 설교로 잠언이 끝나지 않았구나, 내 차례 아직도 잠언이구나 라는 생각에 부담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잠언을 묵상하는 것도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내 일상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겠지? 또 내 마음 문만 연다면은 내가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잠언은 평생 목회에도 설교하지 않을 본문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평생 목회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는 안 할 것 같다라는 본문을 접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본문을 접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저는 좀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 제가 이 성경의 구절을 선택하고 또 설교할 수 있다면은 이 본문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에 16절까지 했고 10절, 17절을 만났는데 이것도 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17절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참 좀 막연하더라고요. 본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데 다툼의 현장들을 본 거예요. 논쟁의 현장들을 본 겁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개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관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설교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다툼이 어떠하길래 다툼에 쉽게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은 일상의 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싸움 이야기를 할 때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 아내랑 4년 동안 연애할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결혼하고 또 한 1년 정도는 정말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녀가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질서가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서로가 지치고 힘들어지고 모든 것은 아기에게 맞춰진 수동적 삶이 되고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힘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부부싸움을 몇 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딸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안 싸우잖아 라고 하면은 두 딸이 얘기합니다. 한 3번 정도 싸운 것 같아. 3번 정도 싸웠어 라고 하면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부부싸움 얘기 잠깐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 집이 부부싸움의 가정이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변명을 좀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을 하는 그 마음입니다. 싸움을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는 지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누가 했든 덜 했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성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감정적 대화가 되고 이성적 인간이 아니라 감정적 동물의 상태로 합리적인 대화를 서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이성의 빛을 어두워진 이성으로 서로 접근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평생 보지 않을 것처럼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당시 어린 두 딸이 막 벌벌 떨면서 울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화를 내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중지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지를 할 수 있는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성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이성을 찾지 못하고 그 두 딸이 눈물을 계속 흘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그렇게 이성을 찾지 못하고 싸우는 제 마음을 되돌아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싸워본 사람은 아는 것이죠. 사탄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원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수가 틈타기 쉬운 것이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 다툼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이성적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막 얘기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성은 어두워진 이성입니다. 빛을 잃은 이성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성입니다.
내 자존심 쪽으로 치우쳐진 이성입니다. 내 자아 쪽으로 치우쳐진 이성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됐고요. 가인과 아벨, 좀 일방적이긴 했지만 그러나 시기의 질투로 인해서 살인까지 하게 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들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하고 얻기 위해서 싸운 형제의 싸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즐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으로 너무 즐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과 형들의 싸움, 그래서 요셉이 버려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심지어 대사도 바울도 싸운 거 아십니까? 대사도 바울이 누구랑 싸웠냐면요, 대단한 원수랑 싸웠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착했다라고 얘기하는 바나바와 싸웠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걸출한 두 사람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의 본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교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싸운 겁니다.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되느냐 안 데려가야 되냐, 이런 싸움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성경의 싸움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이 작은 이유 때문에 싸워야 되나? 그러나 싸움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싸움의 본질이 이래요. 싸움은요, 그 원인이 대단치 않은 것으로 마음이 상해버리고 유리처럼 조각나버리고 상한 음식처럼 그렇게 부패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했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에 개입하는 것 참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생겼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남편의 어설픈 중재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더 어려움들을 야기시킵니다. 또 아내와 자녀가 다투고 있어요. 어떤 학업적인 문제로, 육아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어설프게 남편이 또 아빠가 이렇게 개입했을 때 양자 싸움이 삼자 싸움이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다툼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내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나도 그 싸움에 연루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툼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다툼에 개입해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슈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책무이고 책임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네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인간이 좋아하는 구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구경이고 하나는 뭐죠? 싸움 구경입니다. 제일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구경과 싸움 구경입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싸움 구경을 좋아하고 불구경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원에 자녀들이랑 같이 갔는데 아주 평화롭게 있는 동물들에는 흥미가 없다가 갑자기 그 동물 두 마리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한테, 봄아, 설아, 저기 싸움이 났어. 저기 싸움이 났어. 저거 봐봐 라고 하면서 너무 즐겁게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간혹 싸우기도 하잖아요. 논쟁을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의견들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싸움만 할까? 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싸움만 할까? 그러면서도 그 싸움을 즐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을 즐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싸움을 말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작은 싸움을 더 크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즐겁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남을 괴롭히고 심술궂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한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움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그 싸움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싶고 그 싸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고 그 마음으로 개입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100%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100% 공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사리 중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생생한 비유를 합니다. 제가 배낭여행을 2008년에 할 때 그때 이제 터키를 여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터키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거기에서 이제 순교해서 기념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모르겠으면 성지로 생각해서 그 기념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게스트하우스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행의 매뉴얼이 거의 없었을 때예요. 스마트폰이 없었고 뭐 유튜브나 어떤 정보 매체가 많이 지금보다도 훨씬 없었을 때니까 그때 중요했던 거는 방명록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숙소에 있는 방명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잘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방명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갈 때 혹시 걸어가게 되면은 들개를 조심하십시오. 저는 죽을 뻔했어요. 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나 뭐 지금이야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들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볼 수 있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봤었던 우리 부모님도 키우는 이제 개 강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 강아지들이 이제 많으면 귀엽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배낭여행자니까 그 여비가 많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20여 마리의 이제 들개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죠. 비포장 도로에 저만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고, 근데 그 들개들이 저를 주목하면서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래서 한 번씩 뒤를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그들을 위협하고 몸을 크게 가지고 계속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잘 빠져나왔어요. 그 이제 길목을 잘 빠져나왔는데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오늘날 이제 반려동물 시대니까 개의 귀를 잡는 것이 귀엽다 하면서 우리 개는 더 좋아하는데 귀를 잡으면 좋아하는데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개는요 바로 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들개였어요. 그런데 귀를 잡는다라는 것은 아주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싸움에 참견하는 것은 미친 개의 두 귀를 움켜자는 일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다툼의 중재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다툼을 중재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재를 잘 하고 싶지만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싸움의 중재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대중재자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고 대화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철천지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해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싸움의 고리를 끊고 사랑의 고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시편 85편에 아주 인상적인 아름다운 구절이 있거든요. 놀라운 예언자적 상상력이 가득한 그런 모습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느니라 라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신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해 사랑과 진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것이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로움과 옳고 그름과 화평이 입을 맞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 키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다퉈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평과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화평과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사역에 화해의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평행선을 달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요, 십자가의 다리를 연결하셔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시고 비천에 처하고 약해지고 버림받고 희생당하고 조롱을 받고 죽임까지 당한 십자가로 인해 그렇게 화해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분으로, 바보 같은 분으로, 이방인이 보았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유대인이 보았을 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여서 스캔달론, 스캔들이죠. 추문, 걸림돌, 거리끼는 것, 도저히 이거는 걸림돌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일하셔서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이 영예로운 이름을 얻을 것이래요.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 그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 수많은 불일치와 불협화음을 화평케 하는 사람,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화평케 하는 사람, 분열된 이 나라와 이 땅을 화해하게 하는 사람, 에베소서에서 꿈꾸는 온 우주가 화해하는 그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를 화해의 사역자로 사용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툼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